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예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들이 주님 안에서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삶도 말씀 중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맹세한 이 맹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맹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홈리스 섬김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지 못했어도 함께 음식을 만든 분들도 계시고 또 동력하시면서 헌신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재료들을 또 제공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한 160명 분을 준비했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나중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우리가 그 섬김을 섬겼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일렬로 계속 줄을 서서 그래서 음식을 받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신 한 10명 분들은 10명 정도는 못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2개 가져가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5개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이 지금 감축이 되어 있나 봐요. 연말에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그들까지 배려해서 우리가 잘 배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가짐도 가졌습니다. 뭐든지 간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를 왜 세우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면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가 없으세요. 질서 있게 진행할 때 모든 것이 완만하고 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창조하시는 것도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지구나 천지 만물들은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그런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그걸 이제 순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죠. 만약에 지구가 어느 날 가다가 힘들어서 하루 정도 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또 우주에서 아마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구는 자전하면서도 더 태양을 위해서 공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보면은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또 삶의 모든 모습들도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질서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버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죠.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즘 지금 핫하게, 어떤 면에서 아주 시끄럽게 세상을 달구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차별법, 역차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 또 세계 모든 풍조가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년 전에 벌써 동성애 결혼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11월 1일 독일에서는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14세부터 해서는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오늘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하면 남자로 삽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은 그는 신고만 하면 그냥 여자로 살아갑니다. 이 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독일은 어차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앞으로 이런 차별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화면을 봤습니다. 청문회 상황인데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이게 역차별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법이라는 것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사와 상원의원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한 범죄자가 남자입니다. 저보다 키 큰 남자, 저보다 더 큰 남자. 남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남자가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그래서 나를 여자 감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신체는 다 남자입니다. 근데 판사가 그 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남자 감옥이 아닌 여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여자 감옥소에 있는 여자들을 성추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도 판사가 무슨 말 합니까? 그는 여자라서 보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지금, 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역차별법이라는 법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자, 남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역차별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나는 여자라고 우기면은 고소한 여자가 역차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당당하게 법으로 제정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불법들이 합법화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는가? 과거에는 용납되지도 않았던 것인데 왜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른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소리 이제 들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신학교조차도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나 이 교회 싫어 그러고 떠나면 끝인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너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큰 집회를 열고 있죠. 엄청난 집회를 엽니다. 저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의 결단,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법을 보면서 야, 세상 말세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야,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앞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이제는 재산도 빼앗기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것이 미국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소를 하게 될 때 5배, 최고로 피해액의 5배를 이상을 갚아줘야 된다고 법을 제정해놓고 있어요. 미국도 3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3배만 해도 파산하니까. 근데 5배라고 지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라고 고소만 하면은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소했을 때 그 증거를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누가 제시해야 되냐면은 고소당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은 고소한 끝이에요. 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기가 자료를 찾고 자기가 해서 증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꾸고자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시행됐으면 어느 누구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아주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때 교회인들, 특별히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신앙이 뭔가?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과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받아서 그래서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직 아는 공동체가, 오직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제정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차별법, 동성애법이 있으면 누가 가장 힘들어져요?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왜? 조금은 불편할지도 모르겠죠.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 연관되어 있으면 불편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타인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지. So cool. 그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이 불교 인정해주면 되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인정해주면 돼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 교회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립될 겁니다. 근데 이 고립이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우리 눈 감아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유지됩니다. 아, 그래요,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유지됩니다. 건물 안 뺏겨도 됩니다. 고소 안 당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 그럼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럴 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신앙 생활의 근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동원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강동원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강동원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늘날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라고 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을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악한 것들을 그냥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졌는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아담의 이후로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요. 그럼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땅임을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악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을까? 2024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살이가 끝날 무렵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죄가 간영할 때,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죄들이 드러납니다. 이 죄들은 뭡니까? 죄가 관영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그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지만은 신앙의 말씀으로 본다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바른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기로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길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기를, 그리고 우리 축복을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어버렸습니다. 순서가, 순리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아내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방 여인들, 이쁜 여인들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살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말라기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어버리고 가정을 짓밟아버리고 그런 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악한 데에서 그 악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묻습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믿니까 하는도다. 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즉 왜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드리는 가장한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더니 왜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뭘 일찍이 증거했나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했도다.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사기쳤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혼하자 그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서 가정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맹약이라고 그래요. 어려서 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 뭘 증거하셨는가?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지금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뭐든지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가정에 지금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를 지었다라는 것이 누굴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담도 10명, 하와도 10명 만드실 수 있고 아담 1명에 하와 20명, 100명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가정을 두시고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영적 질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반반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생명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1과 1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지금 깨어졌지요.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의원이 묻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정의가 뭐냐? 근데 그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다. 그가 여자라면 여자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냐 물었더니 어머니라는 말을 안 써요. 어머니라는 말을 쓰면 그것도 차별이래요. 왜? 아버지가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 속에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거기서 뭘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범위하게 보면은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가정 안에서의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태어난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의 자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자가 없어도, 아내가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를 짓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의미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혼해도 되잖아요. 모세도 이혼 정서를 써줬는데 왜 이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혼한다고 그랬을까요?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생명들이 경건한 생명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영적 질서로서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어요. 바람 핀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어서 난 자식을 사람들은 경멸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생명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나머지 태어난 아이가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누가 고통당합니까?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법까지 없어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한 선교사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냈더니 저 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선생한테 혼났답니다. 저 여자, 저 남자가 없답니다. 그냥 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인격이라는 게 있죠.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은 사전적인 말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전체적인 품격이라고 해요.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질 자격을 가진 독립된 개인, 이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품격이 나타나는 사람을 인격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3살에도 인격을 붙이고 2살에도 인격을 붙여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서 형성이 되죠? 인격이 스스로 인격이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어디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까? 가정에서 형성이 돼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이 경건한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으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인격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엄마래, 엄마가 아버지래,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인격이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죄를 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처벌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몰라요. 그러고 집에 가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죄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그 일을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경건한 자손으로서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외쳤던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증거 속에 가장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했을 때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의 주인들이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경건한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자손을 낳고 또 다른 가정을 꾸미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왜 하나를 만드셨을까? 이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하와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 상만 만들었을까? 하나님 두 상 만드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경건한 자손이라. 경건한 자손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가 깨어진 곳에 타협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 영적 질서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질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 것인데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 외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해? 세상이 그러지 않아? 세상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에 많은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이기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일을 힘껏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분명히 묵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빨리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묵도했어요. 교회는 건물을 짓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요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룰 때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길에 놓였습니다. 십자가의 체험과 그리고 또 기름에 데워지고 잘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주저하지 않았고 담대했던 이유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모든 세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권능이요 선물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거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